할렐루야. 오늘은 5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자주 들어보셨죠? 이는 마음먹은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 잘 되나요? 그렇진 않죠. 특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에스더 3장을 보면 모르드게는 거룩을 선택합니다. 그는 모두가 하만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만 절하겠다는 그의 믿음 때문에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죠. 모르드게에게 불쾌함을 느낀 하만은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조서를 만들죠. 조서의 내용은 한날 한시에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하겠다는 조서였습니다. 그야말로 재앙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는 분명히 거룩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에게 돌아온 것은 좋은 것이 아닌 재앙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알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한 뒤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한 뒤에 맞이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결단은 우리에게 고난이 되기도 하죠. 이 모르드게가 처한 현실처럼 말입니다. 그럼 이 위기 속에 모르드게는 어떻게 될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아멘. 굵은 베옷과 죄는 성경에서 비탄과 회개, 비상상황을 상징합니다. 즉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다는 말은 지금의 상황이 모르드게에게 급박하다는 겁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인 걸 알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자리인 것을 알고 그는 성중에 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왕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곧 이 모르드게의 기도는 개인을 넘어 민족 전체의 기도가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한 사람으로 시작된 기도의 불길이 이젠 민족 전체로 번져갑니다. 성경은 그 유다인들이 모르드게와 같이 크게 애통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애통한 마음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부탁합니다. 민족을 살려달라고. 왕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에스더는 무척 난감했습니다.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갔다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에스더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드게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의 고백에는 두 가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둘째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거룩을 지켰는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위치에서 죽음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르드게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르드게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가 곧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는 계속 기도했기에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또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고. 즉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 에스더를 그 자리에 두셨고 이 시기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모르드게의 고백에 에스더는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의 불확신이 모르드게의 고백을 통해 확신이 됩니다. 인간적인 고백을 내려놓는 것이죠. 이 에스더의 고백은 단순히 죽겠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 또한 믿음으로 드리는 고백인 것이죠. 죽음을 각오한 고백이 역사를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개인의 위기를 넘어 민족과 나라의 흐름을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모르드게의 기도, 에스더의 결단, 백성들의 통곡하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면 알게 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 의지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제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온 힘을 다하는 겁니다. 대충 평범하게 습관처럼 하는 것은 진정한 의지함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걸고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시대를 살리는 기도로, 또 교회를 살리는 기도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또 그 일하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